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 오늘 제목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대환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대환란.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대환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못 들었어요. 우리가 전주에는 재림에 대해 설교했죠.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대환란이란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게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세상 끝에 표적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고 3절에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쭉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15절부터 그 다니엘서에 말했던 다니엘서에 주님께서 말한 그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15절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시대에 그냥 적용해 버려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만약에 이게 교회 시대에 지금 적용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뭐 중국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안식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시대는 안식일과 상관없어요. 안식일은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과 에스겔서에 표적으로 줬다 그래요.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 돌아왔을 때 유대에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랬지 LA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 버려요.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가둬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해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서는 없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왜?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석을 하지 주석서를 만들지. 그러니까 주석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겨울에 피난하기가 쉬워요? 안식일에 피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21절에 그 이유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 대환란을 여러분이 어떤 기간인가? 그거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는 대환란은 인간의 6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 홍수로 싹 죽였는데요. 그거보다 더 되는 거지. 그 6천년 동안에 어떠한 전쟁, 어떠한 인간들의 싸움 이런 것보다 더 험악한 어떠한 기근, 어떠한 그런 병, 질병 더 험악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들이 대환란, 재림, 그 다음에 왕국, 천년왕국 이런 거는 싹 가르치지 않고 맨날 교회에다가 돈이나 갖다 바쳐라 설교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읽어볼 생각도 안 해.
주님은 이 대환란을 성경 전체에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다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은혜 복음은 몇 장 안 된다고. 성경의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대환란, 재림의 심판, 그다음 천년왕국 복, 그거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가 거의 다가. 교회와 은혜 복음에 대한 것은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교회가 다 차지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론을 가르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엉뚱당통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어떻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부활을 이해 못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의심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기꾼이라고. 거기에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한국 교회들은 그런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몰라고. 왜? 자기네들이 성경을 모르는 무지가 탄로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환란이란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이 대환란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대환란에 대해서. 자, 그럼 첫째로 대환란의 주 목적은 뭐냐? 주 목적. 예레미야 30장. 다 이거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오늘은 대환란에서 여러분이 정리가 될 것이에요. 그동안에 다 배운 것들이에요. 첫째 주 목적. 대환란은 왜 주님께서 그 기간을 두셨는가? 예레미야 30장 3절부터 보면,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1948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었는데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48년에 세워서 지금 70년이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 기간에 하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다 회복시킬 수가 없어. 회개 안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에 데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화평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그 엄청난 고난기간이 올 때 그 여자들에게 가장 진통 있는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환란을 진통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어요. 야곱 주이시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지금 에스겔서 20장에도 몇 개 보겠어요. 성경은 전체가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것 빼면 구약에서 역사적인 것 빼면 특히 예언서들은 거의 다가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에스겔서 20장 34절 보세요. 33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이 손 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계속 그러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또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음으로써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려오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더불어 대면하여 변론하리라. 내가 이집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변론한 것 같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1918년부터 대로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1948년에 나라로 세우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37절에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약의 속박으로 데려와서, 즉 대환란을 첫째는 야곱의 고난기간, 여자가 상고하는 고통을 비유한 거고, 여기서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9절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나비라. 그들은 또 은의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가운데로 모아 그 위에 불을 불어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나의 성냄과 분노 속에 모아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녹이리라. 정녕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길을 너희 위에 불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녹으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에게 부은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야곱의 고난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용광로 속을 지나야 돼.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만 결국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자가 상고하는 것, 그 다음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된 것, 그 다음에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 대환란을 비유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죠.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지금 몇 가지만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무지무지 대환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시편은 거의 다가 대환란 재림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편 공부했죠? 거의 다가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시편은. 스가랴서 13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가장 큰 책이 뭐예요? 가장 많은 책이. 가장 큰 책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전체가 다 대환란 재림이라고. 거의 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라고. 시편에서 십자가에 대한 거 얼마 나와요? 몇 장 안 나와요? 몇 개? 거의 다가 대환란하고 재림이에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대신 내가 대환란을 통과시켜서 야곱의 고난 기간을 통과시켜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천년왕국에 데려 들어갔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정결케 시키는 기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대환란이 그럼 얼마나 긴가? 다니엘서 9장.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죠. 20절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데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자, 다니엘 포로 시대에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주를 남겨놨다. 이게 70주.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천정한 걸 말하는 거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잘 봐요.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69주 동안, 즉 BC 446년 3월 14일부터, 이게 느헤미야 2장 1절 우리가 공부했을 때 나왔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7주 62주 토롤 69주가 지나요. 그러면 483년이에요. 483년, 즉 69주 곱하기 7 하면 483년이 나와요. 그래서 483년 뒤에 메시아 통치자까지 69주가 되는 거예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될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 그러니까 69주죠 토로, 69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 주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가 AD 30년으로 치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메시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69주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오,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69주가 거기서 스탑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주는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 1주가 앞으로 온다는 거지. 그게 야곱의 고난 기간이에요. 그래서 BC 446년, 그 다음에 AD 30년 해가지고 483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은 30일을 잡아요. 인간의 그 칼렌더는 365일, 그 다음에 4년마다 366일.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이 날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림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초림의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환란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건들지 않는데,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도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통치자가 로마였어요. 앞으로도 롬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황폐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지금 69주가 메시아가 끊어질 때 끝났어요. 그럼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의 앤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언약을 한다는 거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3년 반 있다가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러시아, 뭐 미국 이 언약을 굉장히 예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언약은 적그리스도와
예루살렘과 온 민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3년 반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는 결국엔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 대환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예언이 있지만 자세한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닫혔던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려주셨는데 한국교회는 다니엘서에서 닫혀버린 거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건들지도 않아.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 뭐 예언한다고 돌아다니는 목사들 다 우리 거 반 컨닝해가지고 하든가, 그 다음에 들어보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언을 그 안식일에서 하는 거, 그 좀 컨닝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대환란 때 구원이 뭔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광고하면 또 사람들이 간다고. 궁금하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집에 돌아가서 헤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시간이 멈추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왔죠. 그러나 한 주가 남았어요. 더 큰 핍박이 온다고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야곱의 고난기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고난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자, 이 한 주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중간에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이라고 나와요. 후 3년 반. 요한계시록 12장.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나눠요. 후 3년 반은 정말로 더 무서운 아주 극심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다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두가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가, 사탄이 대환란 3년 반 때에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누구예요? 사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이라. 여인의 상고, 아까 봤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12별 12지파, 분명하게 이스라엘. 그래서 그 여인을 박해한다 이거죠. 마귀가. 14절에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도망하라 그랬죠. 주님이 왜?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3년 반,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인데 그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로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좋은 그런 인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그 언약을 깨고 그 다음부터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요점을 정리하면 앞으로 대환란 때 그렇게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자세한 전개를 한번 보겠어요. 대환란 때 어떻게 되는가? 세대적 진리, 크레넌스 락킨스의 세대적 진리가 있죠. 그러나 몇 가지 애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킨스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시간별로 6장서부터 19장까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식으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4가지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도 똑같은 것이지만 4복음서예요.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죠. 이 요한계시록도 4가지로 분리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장면들을 다른 묘사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6장부터 19장까지 그냥 계속 나가다 보면 아니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는데 또 나오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이 이것을 가리킨 것이에요. 4번에 걸쳐서. 자,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8장 1절까지 7봉인이에요. 7가지 봉인. 그 다음에 8장 2절서부터 11장 19절까지 7나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중심 인물 사건들에 대해서 묘사해요.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묘사는 15장부터 19장까지 호리병에 대해서 7 호리병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반복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시간별로 이렇게 나열해 버리면 완전히 중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는데 또 나오네. 아마겟돈 전쟁이 3번 나오게 돼 버리는 것이.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거는 중심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중요한 것들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나열해서 볼 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장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4장에서 교회가 올라가죠. 4장에 보면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3번에 걸쳐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휴거예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라. 즉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교회를 묘사하는데 4장부터 그 이후는 4장 1절에 올라간 다음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요. 대환란 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첫째 봉인이 나와요. 6장 1절에 또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여기서부터 대환란이 전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봉인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보세요. 즉 다니엘서 11장에 적그리스도의 수법을 말씀하시는데 뭘 가져오냐면 평화로 해요. 다니엘서 11장 앞으로 있을 교회 휴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데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평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합해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잘 봐요.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뭐예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해 될 것임이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광 나오고 전쟁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여 아까 다니엘서 9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 희생제 주이시들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희생제를 지내요. 그것을 처음엔 언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그래 하라 그래놓고 중간에서 그걸 깨버리는 것이에요. 언약을 파괴시켜 버린다고요. 여기에서 3년 반이 끝나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자, 그래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얘기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 보고 들어가죠. 신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오늘 1시간 동안에 이 대환란이 일어난 사건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고 정리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알아요? 즉 언약을 깨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3년 반이죠.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대환란 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할 때 지금 거기에 있는 돔에 대해서 블랙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성전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파괴시키고 한다 아니면 옆에다 짓는다 이런 말들이 많다고요. 그게 예언 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디서 볼 때 그거에 대해서 날짜를 잡고 이럴 때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여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성전이 생긴다고요. 거기서 희생자가 구약 때처럼 이루어져요. 그것을 이 사람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파괴시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3절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라. 즉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3년 반에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나요. 부활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사람인 3년 반, 전 3년 반은 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사탄이 내려오고, 그렇죠? 유다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육체를 갖고 나타난 존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죠. 여기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한 죄의 사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정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구나. 언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려고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점점 많은 그런 컨트롤을 하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완전히 장악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그렇죠? 3년 반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3년 반,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때 멸망의 아들로서 자기가 성전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뭐예요? 경배한다. 여기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받으려면 목숨을 걸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지 구원받아요.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틀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과 교회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혼동해버리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행함이 있어야 돼. 목숨을 걸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대환란 시대의 끝까지 숭배를 하면 안 돼. 그럼 구원을 못 받아. 자, 요한계시록 6장 다시 보세요. 자, 대충 이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평화로 2절 3절 흰말을 타고, 이걸 또 저 한국 목사들은 이거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정복한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냥 말 탔다고 다 예수님이야? 얘 활을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서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처음 올 때는 뭘로 와요? 평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화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활만 나오고 화살은 없어. 그래가지고 평화로 정복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교회가 휴거되잖아요. 교회가 휴거되면 난리가 날 거라고, 그렇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때 이제 등장할 거야. 이 죄의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자고, 내가 화평의 사자고, 내가 평화의 사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말썽 부리는 자들이라 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 그러는데, 에큐메니컬 교회를 만들려 그러는데 모하메도 하나가 되고, 불교도 하나가 되고, 힌두교도 하나가 되고, 개신교, 카톨릭 다 하나로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방해꾼이었어. 그래서 외계인들이 와서 이 해로운 사람들을 다 제거해 가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계인, 뭐 UFO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야. 싹 해결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TV에 CNN에 나와가지고 이제 딱 교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썽 부린 자들이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와서 감쪽같이 다 없애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대. 그래서 평화로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 정치,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6장,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진짜 저자들 맨날 거리에서 맨날 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지옥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가 돼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안식교, 카톨릭, 몰몬교, 여호와증인 얼마나 좋아 하나가 되면. 처자들 때문에 안 되는데 잘 없어졌다. 역시 평화의 사도 교황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교황님이 최고다 이게. 자, 그렇게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놀라겠지만 금방 거기에 속는다고. 맞아. 다 사람들이 저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황 같은 분이 있는데 그 휴거라는 게 뭐 그 성경에 그거 맨날 그 사람들 휴거 뭐 재림 그 사람들은 문제아들이었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 이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도래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기꾼은 나보다 저 얘기를 잘할까? CNN에 나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그냥 다들 그냥 막 놀랬던 게 그냥 컴다운 돼가지고 역시 평화의 사도야. 최고야. 이 지구에 평화를 가져오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자, 그런 장면이 2절 3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와요.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전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평화를 언약을 조약을 했지만 거기서 반대하는 자들 문제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장악해야 돼. 뭘로 장악해야 돼? 특히 그 자들은 누구를 공격해요? 그 자들은 이제 주이시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랑 아랍 국가라고. 러시아랑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아주 사죽을 못 써. 그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딱 달라붙지. 적그리스도한테, 죄의 사람한테. 야, 우리가 믿을 사람은 저분밖에 없어. 그 언약이 체결을 한 그 사람밖에 없다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전쟁이 나와요. 그 전쟁을 통해서 더 그 컨트롤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죄의 사람의 컨트롤이. 그 다음에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뭘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라 기근. 기근을 통해서 장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넷째 짐승이 나와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그것까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는데 그 곰 같다 그래요. 표범 같다 그러고, 사자 같다 그러고, 그렇죠? 넷째 짐승이 넷째 그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그 특성이 있는데 곰이 뭐예요? 러시아라고. 러시아가 뭐예요? 공산주의라고. 배급제라고. 그 기근했을 때 못 먹고 있을 때 정부에서 배급해 주면 아주 땡큐지 그냥. 저분만이 우리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딱 달라붙게 되는 거지.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컨트롤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7절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하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의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 깨지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서 정권을 탈출하는 것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해야 돼. 셀라페트라로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요르단에 있는 성읍, 바위 성읍이에요. 그게 지금 유흥지지만 그 외에 관광 경치보러들 가지만 그게 앞으로 있을 구약에 예언됐던 셀라페트라.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셀라라는 말 많이 나오죠. 재림하고 연관이 있는 거, 대환란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묘하게 생겨가지고 도망가기가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빌리버거는 거기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뿌려놔서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자, 언약이 깨진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게 이제 3년 반으로 들어갔을 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종교 창녀, 큰 창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여러분 신부들 옷 보세요. 무슨 색인가? 김강원 목사 자주색 입고 나온 거 봤어? 에? 주홍색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이게 정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베니인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 주홍색 입고 나오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뭐예요? 금잔을 가졌다. 이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금잔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뒤에다가 금으로 문을 만들어놨어요. 금으로. 김 목사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성스럽게 들어와야 돼. 거기 들어. 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꺼낼 때 그냥 손이 타타타타 열어. 그럼 그 안에 금잔이 탁 있어. 그거 가지고 미사를 집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금잔 가지고 하는 거 알아요? 정체가 다 나와요 여기에 성경에. 그냥 누구라는 건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야.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왜? 캐토릭은 종교라 그러면서 음행을 해. 정치권과 정치권자들이 대통령, 미국에서도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가서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잡고 있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 그거는 캐토릭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종교 집단에서. 근데 그걸 몰라? 이 개신교들이 캐토릭과 지금 손잡고 빌리그레함도 캐토릭이 좋다 그러는 둥, 이 리그워런도 캐토릭이 뭐 자기랑 믿음이 똑같다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나 이빨을 뽑아야 돼 그냥. 아니 리그워런 내가 듣고서 아주 얼마나 혈압 올랐는데 캐토릭하고 자기랑 믿음이 똑같대. 니나 믿음 똑같지. 그 남친네교회 목사라서 내가 욕을 하는 거야. 아니 남친네교회 목사가 캐토릭에서 핍박을 받은 조상들이 있는데 지 믿음이랑 캐토릭이랑 똑같대. 지 믿음에 똑같지. 나랑 똑같나? 이거는 캐토릭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에서. 캐토릭만이 이 2000년 동안 이 정권을 잡았다고. 교황이 그 왕들을 주물럭거리고 지금도 결국에는 많은 개신교가 나오는 바람에 좀 적어졌지만 안 그래요. 이 미국도 깊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잡고 있어요? 캐토릭들이 잡고 있어요. 대학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캐토릭 예수회에서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죠? 그 6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 답이 나오는 거지.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였어요 캐토릭에서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열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대환란에 통치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대환란 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열 왕들과 같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그 형상 나오죠. 밑에 열 발가락이 있죠. 그 열 발가락이 어디서 나와요? 다리에서 나와요. 그 다리가 뭐예요? 로마라고. 그래서 로마의 뿌리에서 다 열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 열왕을 이용해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아까 읽은 거, 내가 그 짐승에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녀가 누구예요?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캐토릭의 권세가 어마어마해. 근데 이 열 왕들이 누구를 없애버려요? 캐토릭을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 없애는 이유가 나와요. 여기 그들의 왕국을 누구에게 주려고? 적그리스도에게 주려고.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즉 종합하면 죄의 사람이 주이시와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고 3년 반 있다가 언약을 깨요. 죽음과 부활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숭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열 왕과 그 적그리스도 표 이런 걸 등장시켜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열 왕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캐토릭을 없애요. 캐토릭 종교를 없애요. 왜?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된 그분만이 하나님이라. 교황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요? 교황으로서 숭배받아요? 캐토릭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캐토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없애버려? 열왕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모든 숭배를 누구한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멸망의 아들인, 즉 교황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 나오고 지금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들을 행위구원으로 몰아서 지옥 보내는 사기 교리예요. 다시 3년 반 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나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6장에서 지금 시간이 넘어가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못 보는데 6장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그랬죠. 9절로 가면 이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지금 7봉인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7년을 다 얘기한 거예요.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왕국 복음이 전파돼요. 주이시들이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왕국 복음이 전파돼요. 마태복음 지금 본문에 주님께서 왕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 전파되기 얼마나 쉬운 줄 알아 지금? 우리 인터넷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어 사이트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나가죠. 자,
지금 내가 뭘 보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하도 많이 지금 빼먹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저는 한 페이지 이상 요약을 안 하는데 반 페이지 보통 그런데 오늘은 한 페이지가 꽉 찼어. 9절만 써놨는데. 근데 지금 9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금방 끝나야 돼. 끝날 시간이 다 됐어. 마태복음 24장에 13절 보세요. 14절. 13절하고 14절을 보면 우선 14절부터 보세요. 이 뭐예요? 왕국복음이라고, 은혜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외치면 결국에는 행위구원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어요? 왕국을 도래하기 위해서 왕국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주이시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왕국복음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은혜복음이 와가지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는 은혜복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왕국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나 은혜복음이 아니라 왕국복음이에요. 왕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요. 왕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왕국복음이 나온다. 왕국복음은 그 주이시들이 특히 두 증인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국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3년 반에 와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다섯째 봉인에 9절에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그 왕국복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어. 왜?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니까 죽여버린 거야. 그 혼이 몸은 아니야. 지금 혼이라 그랬어. 그 혼들이 지금 지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가 있었던 낙원에 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언제 심판하시겠냐,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물어봤더니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 후 3년 반을 기다려야 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다고 또 나오죠. 교회 성도의 휴거 배웠죠. 저번 주에 환란 성도의 휴거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이게 이루어졌대. 지금 아주 미친 자들 많아. 유튜브 보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야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대환란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왜? 주님이 나타나신 거거든. 주님이 나타나서 완전히 포도즙 틀에 피를 그냥 말고피까지 채우시는 그 아마겟돈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6장 하나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7년 동안의 일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 12지파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또 신천지는 지내래.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1장 15절까지 일곱 봉인이 나와요. 일곱 봉인에서 나팔이 나와요. 나팔. 11장 15절까지 똑같이 반복돼요. 근데 8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느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그리고 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오는데 그거는 후 3년 반의 리핏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대환란의 7년에 대해서 묘사했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후 3년 반의 리핏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한 그런 환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9장, 그 다음에 11장, 10장,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11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15절에서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여러분 알 수 있죠? 재림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7년 마지막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11장까지 여기까지 후 3년 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여러분 보면 그 이스라엘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고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6절에 나오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여기까지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인물들을 묘사하는 걸로 한 편을 마쳐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서 다시 대환란 마지막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일곱 호리병이 나와요. 16장 1절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자들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쭉 나오죠.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그 16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12절,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에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16절에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있다고 막 그런다고.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그 먼 나라 유엔이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데려오는 우리들 구원받은 자들이 흰말 타고 내려올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16장에선 그렇게 대환란에 대해서 그대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얘기했고 17장에 와서 18장에 와서 아까 말한 그 창녀 로마 창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나오고 19장에서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을 벌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거라고요. 자, 이게 지금 16장에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19장에서 지금 다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뭐 6장부터 19장까지 그냥 순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못 풀어요. 요한계시록은 잠기는 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위대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푸는 것을 닥터 라크만에게 주신 거예요. 스코필드도 훌륭한 일을 했죠. 라킨스도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풀지 못하고 죽었어요. 1920년에. 20년, 30년에. 그 다음에 닥터 라크만이 나와가지고 2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그거를 연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방한다고요. 자, 그래서 19장, 20장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그 불못의 산처로 던져지죠. 19장 20절에 그 다음에 20장에 와가지고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1000년 동안 묶여가지고 깊은 구렁에 던져져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20장 3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20장 맨 끝에 11절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자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은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빼놓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거기에 마지막에 20장에 나오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뭐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다음에 21장에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거리가 깔려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2절에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그때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서 대할란은 다 끝낸 거야. 1시간에. 내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래. 자꾸 1시간이 넘어가지고. 자, 지금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대할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돼가고 있는데 대할란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성취될 건 확실한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이 대할란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 지금 시간 없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거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 여태까지 인간사회에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 그것을 거부했을 때 지금 은혜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에 믿음만으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곧 이 대환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아셨죠?